평화는 생존을 위한 환경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고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평화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독일의 평화운동가인 바이제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과 같은 과학 기술 시대에 있어서 평화란 곧 삶의 조건이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평화가 없으면, 특별히 이렇게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쉽게 어떤 사람을 해할 수 있고 깊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사회이기에 평화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런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당면에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특별하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와 현실과 구별되어서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둘러싸이는 삶의 현실과 역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결되고 서로 연관성 있게 이해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허공을 나는 삶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대부분이 그 전쟁에 불가피하게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전쟁에 휘말리는 이 억울한 상황이 닥치면 반응했던 세 가지 선택 가능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평화주의이고, 하나는 행동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선별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성경의 기초로 해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행동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일을 쟁취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기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와 정반대에 있는 것은 평화주의입니다. 평화주의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오른뺨을 너희에 치거든 왼뺨을 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어떠한 폭력과 어떠한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 오히려 누군가가 악을 행하면 그대로 감수하는 일을 감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사람들이 집총 거부를 하고 군대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이런 평화주의에 기초한 생각들로부터 나온 그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통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들은 이 선별주의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 이 전쟁에 응합니다. 이 선별주의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전쟁에 휘말렸을 때 적어도 최소한의 원칙을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거스틴이 살아있을 동안에 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들에게 침입을 당했을 때, 그러면 기독교를 지향하는 이 로마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건가에 대한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 있는 상황에서 어거스틴이 정당한 방어를 위한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논리를 폈고,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이 세 가지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선별주의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전쟁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마땅한 그럴 만한 전쟁의 이유가 있을 때만 전쟁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때 사용하는 힘, 그 사용하는 힘은 통제 가능한 힘이어야 한다. 폭력과 힘을 구분하는 기준은 마치 스포츠와 싸움을 구분하는 기준과 같습니다. 룰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할 때 룰이 있는 것은 스포츠이고 힘입니다. 그러나 통제가 불가능한 것은 폭력이고 싸움인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그것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전쟁을 하더라도 그 목표가 늘 평화와 정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만이 선별주의라고 하는 이 전쟁은 적어도 명분과 하나님의 큰 대의 안에서 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뜻은 명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이걸 적용하다 보면 나타나는 방법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주의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전쟁의 구체적인 상황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고 있는 곳은 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향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전쟁의 소문들은 계속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도 1980년대까지 전쟁은 69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반절 정도는 국가 간의 전쟁이었는 반면 그 나머지는 게릴라전처럼 민족전 아니면 내전처럼 참 위험한 전쟁으로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2년도를 살고 있지만 이런 시대에 무슨 전쟁이냐, 우리가 평화만 경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내전과 게릴라와 테러가 멈춰지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하고 그 파괴력은 자멸을 초래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한국전쟁에서 죽은 전사자의 수가 몇 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통계로 보면 199만 명입니다. 그 중에 민간인 사망자가 99만 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인구가 지금의 반절 정도의 인구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적어도 부산 정도의 인구가 그 전쟁을 통해서 다 죽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파괴된 건물의 수가 2만 2천 채였으니 얼마나 많은 인적, 물적인 피해를 가져왔는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세대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군대 생활할 때 몇 년 동안 총을 잡고 전쟁의 실상을 조금 더 간접적으로 경험해 봤을지 모르지만 우리 전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이고 전쟁의 끔찍한 것을 맛본 세대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왼쪽 머리 뒷부분에는 총알이 스쳐간 자국이 지금도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참전해서 그 총알이 비껴가면서 가까스로 살아났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대들에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우리를 자멸케 하는 것인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이 전쟁이 이 피부에 와닿는 감각적인 것으로 경험되지 않고 마치 비디오 게임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틀면 24시간 우크라이나 상황이라고 하는 주요 채널들의 중계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끔찍해서 눈을 들기도 힘들고 마음을 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냥 게임을 보듯이 비디오를 보면서 아,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잘 새겨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전쟁이 내일에 딱 닥치기 전까지는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 평화를 무너뜨려보려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악마적인가 하는 것을 직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살펴보는 이 얘기는 그 우크라이나의 상황만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 우주적인 하나님과 악과의 전쟁 사이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 미시세계로 들어가 보면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때로는 우리 친구 사이의 갈등도 이 평화와 전쟁 사이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평화를 만드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평화를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선물이고 하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주보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드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평화는 전쟁과 폭력과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평화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만 이 평화를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쟁이나 갈등이나 폭력의 원인이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부족이라고 하는 현실을 느낄 수밖에 없고, 부족에서 나오는 욕망과 욕심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 전쟁과 폭력과 갈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시 채우고 그 부족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이것을 거저 값싸게 주시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써 이룬 평화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평화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거저 어떤 거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게 아니라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의 공백을 만든 그 공백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메꾸시고 다시 그것을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준 평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인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이 고통이 없는 평화는 바로 값싼 평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2020년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잡혀가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자유와 이 정의와 평화는 사실은 60년대부터 4.19 민주화 운동,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거쳐서 여기에까지 이른 우리가 쟁취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땀과 누군가의 저항을 통해서 온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깊은 뿌리로 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과 그 사랑과 그 개념이 우리 안에 체화되고 이루어진 평화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평화는 값싼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고 사람들 사이에 가르는 담을 당신의 몸으로 허물어 없으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또한 평화를 만드는 삶, 그 삶으로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유로 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평화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가뭄으로 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위에 깊은 우물을 하나 파놓으셔서 우리가 지금 물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평화의 또 다른 개념이 이겁니다. 평화는 우리의 수고로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깊이 파놓으신 우물에서 그 우물물을 기르는 일은 인간의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화평,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고통처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선물인 평화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수고와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하고, 때로는 내 고집과 내 양심을 버릴 때도 있고, 공감하려고 애쓰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참아주려고 하는 용기와 인내가 있을 때만이 진정한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평화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기 위해서 필요한 갚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원수에게 선을 도모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두는 것과 같아서 그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하고 그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우물물을 깃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태도는 갚지 않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 이런 태도, 이게 바로 평화를 만드는, 평화를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맺는 수단이고 통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일까요? 이것이 세상에 볼 때 현명한 선택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맥락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곳에 모여있던 청중들은 유명한 학자들이나 뛰어난 정치인들이나 재력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병든 자, 소외된 자, 예수님 없이는 지금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보면서 너희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 같은 사람들에게도 천국이 임하기 때문이다.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 같은 사람에게 나 예수를 통해서 위로가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맥락이에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친히 갚지 않는 사람은 아마 사회에서 바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된 세상이 이미 이 땅에 와 있고 그 나라 안에 들어오라고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친히 원수를 갚지 않으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삶만이 진정한 이 갈등과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평화를 일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폭력으로 폭력을 이기는 혁명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폭력을 이겨내는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방법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추구해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이처럼 우리가 맺어져야 할 열매입니다. 그러나 값싼 평화가 없기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삶으로써 이 평화가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정글과 같은 세상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인데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진짜 그 야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맹수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갈라지고 서로 먹잇감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으로 정의를 세우는 일들을 참 많이 보는데 이번 전쟁을 보면서 한 나라를 두고 서로 패권이 경쟁하면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한 나라의 이 모습을 보며 너무 서글퍼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으로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형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과 경제력이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뜻과 배치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에 휘말려 버릴 수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길러서 우리가 이런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저들을 무찔름으로써 우리의 평화를 유지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우리는 좀 더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오늘 이기기 위해서 양심과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의로운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며 오늘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기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과 신앙과 오래 참음으로써 평화를 일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파푸아의 사위족이라고 하는 그 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원주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명화되는 제품들과 상품들을 제공해 주면서 그들과 친교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당황했습니다. 처음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렇게 반응할 수가. 그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이야기를 흥분하면서 기쁘게 들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격언과 같은 이야기. 우리는 배반하기 위해서 우정을 살찌운다. 그들의 사회에서 영웅은 누구냐면 잘 지낸 척하다가 갑자기 배반해서 상대편을 고꾸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맥락 속에서 가룟 유다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위대한 인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 스티븐슨이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명의 편리함을 경험했던 이 사회 부족이 이 돈 스티븐슨을 잡으면서 이 동족 간에 서로 배반하고 반역하며 서로 죽이는 일을 멈출 수 있는 우리의 문화가 하나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건 뭐냐면 두 부족까지 싸울 때 서로 부족 안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 갓 태어난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고 그 아이를 잘 보살피고 있을 때는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 사이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를 주면 전쟁이 멈출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부족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티븐슨 선교사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딱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화해의 아이, 평화의 아이라고 이름을 짓자. 그리고 예수님을 이 평화의 아이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의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화해의 아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맥락에서 가룟 유다는 배반을 위해서 우정을 싹 트인 영웅이 아니라 화해의 아이를 죽인 정말로 나쁜 사람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이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해의 아이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평화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화해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면 그들이 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 꿈들을 저버리고 있는 이 세상,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화해의 아이를 죽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우리하고 멀리 있는 땅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도록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평화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이 담긴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코가 기도했던 것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서 전쟁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무엇인가를 희생하면서 한 끼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시고 쓸 것을 절제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재정을 다음 주일에 함께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두는데 우리가 사용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 나라와 그 나라에서 전쟁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불어 여러분, 이렇게 갈등과 전쟁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사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 것을 보여주는 곳. 그 교회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평화가 어떤 것인가를 맛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경쟁이 멈추는 곳. 모든 갈등과 모든 폭력과 모든 전쟁은 경쟁으로부터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교회는 경쟁이 멈춰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큰 유익을 받는 공동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존귀케 되고 여기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곳.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고 오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과 싸우는 전투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같이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때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